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우러겨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와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혼돈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으나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일상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속히 모여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주어진 일상에 밀려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하나 온전할 것이 없는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경제와 교육 전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와 섬김,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속히 치유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한 여성교회 임원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전한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곳곳에 스며들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한국에서 교회를 위해 쓰시는 라보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계획하신 일들 주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판카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찬디거에서 판카즈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아주 길게 설교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25일 금요일 어떤 날인지 아세요?
이번 주 금요일 성탄절입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기간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다라는 뜻입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남자, 여자, 직장인들 대상으로 1000명을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하면서 하는 질문은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1위가 목도리, 장갑 그리고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뭐인지 아세요? 2위가 돈이었습니다. 돈 받고 싶대요. 그리고 3위는 남자 그리고 여자 경우가 조금씩 다른데요. 남자 경우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경우에는 향수 그리고 화장품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올해는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영국에서 마가렛 키너 90세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저 코비드19를 맞았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성탄 선물이 바로 이 백신이었다고 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코로나 백신은 미국 전역에 공용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한국 그리고 인도에도 백신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1년 동안 너무나도 긴장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백신이 이제 궁극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성탄 선물이 뭘까요? 우리의 최고의 성탄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성탄 선물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대했던 성탄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들어오는 금요일 25일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가 쉬는 날입니다. 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하면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행복하는 날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하지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애기 예수가 태어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탄절 예배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따라가야 할 길을 꼭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기도분에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묵사 안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안수를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제자로서 주님을 잘 믿는 것이 뭐인지, 그리고 예수님 정말 잘 믿는 것이 뭐인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예수님 잘 믿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한 8가지로 정리를 제 마음속에 해주셨습니다. 그 8가지 한번 여러분랑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예수님 잘 믿는 것. 첫 번째, 보이지 않은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지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세 번째,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주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여섯 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일곱 번째, 어떤 처지에도 행복할 수 있다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가시 같은 사람들도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와, 이 8가지 말씀을 듣고 나서 딱 듣는 생각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겠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큰 기도 제목은 주님, 저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은사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게 사랑의 은사만 있어도, 제게 사랑의 은사만 주셔도 저는 마지막 그 날에 주님 앞에서 담당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시는데 도무지 전도의 자신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전도 훈련하게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내리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찾아가서 단순히 말 한마디만 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를 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게 했는데 전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교인들 마음속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분명히 우리가 해도 이것이 훌륭한 전도 훈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아니면 목사 정도 돼야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다가 가로두다가 예수님을 팔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34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기준이 뭐죠? 예수님께서 정해준 그 기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인도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 2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명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는 돈은 얼마나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지였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지 않은 사람들도 속으로는 저를 보고 있는 듯 되었습니다. 인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어떻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봄에 안긴 하리시 형제의 가정은 인도에 와서 두 번째로 만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아들 하리시 아프자 기도로 병을 나겠다고 하는 이단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말하는 제가 그들에게 믿음 없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의 6개월 정도 후에 중량으로 심하게 부은 다리를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도 함께 가서 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리시 형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님은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그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참고 있던 그의 아버님이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리시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는 이웃들 그리고 가족분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병의 고침을 받는 기적은 우리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갑자기 죽기 일주일 전 베푸는 세례에 통 없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거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과 마음은 하나 되는 뿐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힘든 자리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는 믿음이 아주 좋아요.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 빠져서도 안 됩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빠져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으면 끝까지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발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벌겋 벗는 채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배신자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이 어렵죠.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또 가슴이 좀 답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힘을 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아주 사랑의 원자탕으로 부르신 송양원 목사님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송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목사님께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사랑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것이 무엇을 있다면 그것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병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신 분도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분도 우리의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뭘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정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바른 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에 빠졌기 때문에 걸어가시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은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이 따라가는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탄절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다시 성탄절 우리에게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하라고 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세상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합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살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한없는 은혜로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과 인도에 흩어진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무겁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화목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한 오직 주께 받은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하고자 헌신하는 우리 빵까지 목사님과 찬디가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